지금 계속 7강을 보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잠깐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데 왜 그것이 의가 되며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3장 23절에 잠깐 멈춰서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며 그 사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그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떤 의요? 예수님의 순종의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요, 이 첫 번째 믿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그 믿음으로 죽으신 그 모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온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 같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고 부활하실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도 아버지께서 다시 자기를 살리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끝낸 사건이고 끝낸 구속에 이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우리의 오해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큰 믿음 주시고 누구는 작은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작은 믿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회개는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시고 싶어서 조그만 믿음 주고 싶어서 작은 믿음 받았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하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도 헷갈려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다 끝낸 사건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무한대의 사건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반응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뭘 믿어서 뭘 구원을 뭘 이루고 무슨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은은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랑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큰 믿음, 누구는 작은 믿음,
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생겼다 그랬지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믿는지에 따라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구별될 뿐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누구에게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까지 배웠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나?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총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총회는요, 모으다, 모집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세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총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모임, 그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총회로 임재하신다 그래요. 그렇다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할 수 없나? 그랬을 때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는데요, 수많은 잡족과, 여기 잡족이라는 게요, 여러 인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야, 이게 지금 암흑재앙이, 아니 여기 애굽 땅에는 다 캄캄한 암흑인데 저 멀리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비추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될 때 너희 어린 양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야. 그 소문을 들었던 그곳에 애굽에 살았던 많은 잡족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해보자. 이제까지 9가지 이 저주를 받았는데 10번째 저주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만 발라 있으면 그곳에 어떠한 죄인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약속한 것 같이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텐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너희의 죽음을 넘어가리라. 그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가 신분 변화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내가 넘어갈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그 유월절 날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드려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들, 그 안에 감추어진 자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님 이 약속 언약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요, 주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약시대에는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증표와 표시를 남겼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로써 받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적 표식을 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럴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나?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싶은데 그들이 늘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삶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조금은 어떠한 이렇게 시간과 여유를 주기 원해요. 마음에 준비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줘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면 놀래잖아. 애들이 막 게임하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 때나만 문 열고 들어와 봐요. 그럼 놀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한 번에 죄가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노크도 하고 애야 있니?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엄마가 가는 거를 암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는 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를 만나고 싶기만 하면 나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거실에서 만나자? 그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지만, 날마다 함께 하길 원하지만, 불쑥불쑥 찾아가는 거를 사람들 쪽에서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럴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좀 지어줄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녀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자녀들이 누리고 받는 혜택은요, 혼자 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짓고 싶을 때는 혼자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 만나고 싶을 때만 나와.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날게. 그래서 주님은요, 상번제를 드리래요.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만나줘, 만나줘. 그럼 만나서 뭐 하시게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하는 게 말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해, 이거 해.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해줘. 옆에 있는 원수 용서해주고 축복기도 해줘. 하나님, 그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왜 나만 당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인내한 거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용서해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잿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성소를 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거하시는 곳, 함께 있고 싶은 곳.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여행하세요. 거기에서는요, 세상의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내시겠다 그랬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는요 다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요 베드로, 페트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우면 조금 있다는 사탄이라고 할 때는 사탄이의 교회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게요, 천주교는 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계속 사도. 그래서 교황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요. 아니,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너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때에 너희가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며 그 고백을 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아무리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도 안산홍이 지금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오직 누구만이 주가 되어? 예수만이. 안산홍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만희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과 나의 영원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로 세워질 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하지만 마지막 승리, 계속적인 승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는 승리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연장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아요. 주님께서 모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교회가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혈통으로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어디서 났느냐, 이걸로 혈통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예수가 없었는데요. 그들은요, 구약의 제사로 나오잖아요. 제사로 나올 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을 지금 수십 마리째 죽이고 소를 갖다가 수십 마리째 죽여도 나는 이 동물의 피로 나의 죄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 정말 지금 너가 제일 원하는 게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야? 아니면 돈 달라는 뜻이야? 아니, 돈도 필요 없고요. 저 병도 건강 다 필요 없어요. 저 죄에서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영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서 기뻐했고요. 모세가 보고서 순환받는 것을 기뻐했고요. 한나가 보고서 구원의 뿔을 노래했고요. 다윗이 보고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걸 본 거예요. 누굴 봤어요? 영이 열려서 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 해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이때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열어주시면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다 한 교회고요. 영원한 천상교회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소로 표현이 됐고 지금은 교회, 예배당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종류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요. 유형교회는 공동체 무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유형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이단은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거룩한 기관이 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섬기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는요, 이 교회, 보이는 예배당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는 무형교회예요. 이 유형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무형교회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은 각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적 보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돼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요, 막 드럼 치고 막 보름 올려가지고 막 크게, 물론 그것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지만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예배가 아바드예요. 헬라어로는 예배를요, 일하다, 워십, 서비스, 그거를요, 레이투르기아라 그래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일하다. 아담이 일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일을 깨달았어요.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깨닫게 되는 일은요, 레이투르기아인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성찬의식, 성찬 예식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성찬은 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떡과 잔을 나눠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며 일한 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했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것이 예배예요. 막 드럼치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게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꿇어질 때 그것이 예배예요. 찬양도요, 누가 찬양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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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 사랑의 찬양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이제 겨우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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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 속에 내가 화답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 그렇다면 기도는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어, 내 백성 삼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 다 줄게. 그래서요, 기도는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뭘 해요? 이 큰 사랑 받은 우리들, 우리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오늘 또 눈물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또 전도와 선교로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주님 앞에 증인자로, 예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를 통해 나타난 삶을 드리는 곳, 또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뭐라고,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표식적인 행위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뭔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에 일은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한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꼭 큰일 있을 때만, 뭐 중병 들고 뭐 큰 문제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나 너 매일 만나고 싶어. 만나서 내가 얘기해주면 너가 아멘 아멘, 너도 얘기하면 그것으로 조율이 돼서 우리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장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일꾼, 이 말씀을 맡은 자를요, 사역자, 일꾼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비밀 얘기해줘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요. 왜 얘기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밀은요, 비밀로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비밀은 계속 전수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는 특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정말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왜요? 그곳에서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세상에서 돈 벌려고 세상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 성전의 모든 상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이야. 그런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 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왜 자꾸만 세상 것 구하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줄 거야. 알아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음악 구하면 내가 너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데 너희 와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그럼 너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수가 있어.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미워서요? 아니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을 안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1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호흡입니다. 예.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듯이 건강한 신앙생활도요,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기도 안 해도 사는데요. 아직 죽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내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조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근데 주님이 이제 가끔가다 음성을 주세요. 너 그거 계속 원할 거야? 언제까지? 그것도 세상의 건데 너 나를 위해서는 이제 살고 싶지 않니?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니? 그럴 때 네 주님 이러면서 조율해요. 왜 피아노 조율하지요? 그 음에 맞춰서 계속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아마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아마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저 사람도 없애주세요. 그럼 다 서로 없애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과 복이 가득 찼는데요, 이 선물과 복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대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을 주시면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좋은 것임을 다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것 줄게,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요, 쉬지 말래요. 기도를 쉬면 죄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은 이 복, 내일은 저 복, 지금 준비해 놓은 복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음식, 내일은 저 음식. 애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엄마가 매일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놨는데 집에 안 들어오네. 엄마를 한 번도 안 찾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너 지금 나가면 혼자 살 수 없어. 지금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아멘. 그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 다 들어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네. 아멘.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시간에 주시는 그러한 응답인 줄 믿으시고 인내해야 돼. 인내.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지체돼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기도는요 반드시 100%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6절 보면요, 너희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다 풀어주셔. 너희들을 향해서 오래 참겠니? 결단코 오래 참지 않아. 가장 좋은 시간에 줄게.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죄악이 품어져 있으면 안 돼.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않으신대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지금 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거 줌으로 말미암아 더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잠깐 안 주시는 것보다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요, 의심하면서 구하면 또 안 된대요. 주님 이걸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너희 의심하는 거는 나를 믿지 않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얻을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회는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3대 요소를 보면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냥 이거 문제 해결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리고 주님, 저 사람들 중보기도, 저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솔직히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처소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자체가 예배자가 돼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결국 의롭다 하신 우리가 모여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며, 영원한 천상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